자,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으로 말세에 대한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 13장은요 고난주간 화요일에 말씀하신 교훈으로서 감난산 강화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감난산 강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과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데, 종말에 관한 그 예언을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 그리고는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도 있습니다만은요, 특별히 이 말씀 마태복음 24장과 함께 이 마가복음은 소계시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이 말씀은요, 신명기 31장과 32장에서 출애굽 사명을 잘 감당했던 모세가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심정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23장 24절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1차 정복을 마친 후에 이제 그가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가나안 땅 정복을 완수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여호수아 2차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면 좋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같은 그런 심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로서 공생애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인해서 다가올 모든 상황들을 말씀을 하면서 준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이냐면은 AD 64년경에 3년에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로마 도시에서 4군데만 빼놓고 다 화재로 불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 기독교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이렇게 악성 루머를 펼쳐가지고 퍼뜨려서 네로 황제로 인해서 박해가 극심해졌고 사람들에게 박해를 당했던 그런 시절이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AD 67년과 68년에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순교를 당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은 종말이 다가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곧 다가올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잖아요. 돌 하나도 돌리에 놓이질 않고 완전히 멸망을 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이럴 때에 마가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종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은 아직 아니야. 그걸 가지고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세를 당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뭘까요? 미혹을 받지 않는 겁니다. 감난산 교훈은 성전 파괴의 예언으로 시작되어지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그 외향을 보면서 그 웅장함과 화려함에 감탄하고 있고, 지금 이 성전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헤롯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했잖아요. 뭐 알잖아요. 느헤미야라든가 에스라든가 이제 성전 재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헤롯이 성전을 재건했을 때에 이 성전의 터가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예루살렘의 6분의 1에 가렸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주춧돌의 하나의 크기만 해도 가로가 10.3m, 세로가 1.2m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황금으로 이렇게 황금을 사용해가지고 장식을 하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성전을 가지고 건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재건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시의 문명의 기술과 예술을 총결집시킨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이걸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보셨죠?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이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면의 부패와 타락성을 보고 저거 곧 망해, 저거 곧 무너져, 저거 완전히 파괴될 거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2절에 나옵니다. 한번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곧 망해, 곧 무너져,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경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 가지고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리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돌 내에 남지 않도록 파괴를 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인간이 만든 거 그거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의 바벨탑은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자꾸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화려한 것 보면서 내가 뭔가를 이룬 것에 대해서 자꾸 집착을 하나요? 그거 대단하다고 생각하네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영적인 것만이 영원합니다. 믿음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만이, 하늘에 속한 것만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감난선으로 올라왔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감난선으로 올라와 가지고 있는데 조금 높아요. 조금 감난산이 조금 더 높으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합니다. 너무 충격적인 말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어떤 징조가 있을까요? 좀 우리가 미리 알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4절입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께 이 4명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5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5절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사탄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가 아니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이 모든 현상은요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다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미혹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2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야 돼요. 사단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 사람의 입장에서 보는 것, 성도의 입장에서 보는 것 2가지로 봐야 되는데 사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강력한 유혹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미혹은 강력한 유혹입니다. 사단이 강력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동조하고 추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어떤 일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것이 확실한 것인 줄 알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스스로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옳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결론 내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늘 말씀의 기준을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에 난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여러분 가끔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 나는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그런데 좀 지나고 나면 그게 얼마나 잘못된 것이냐고요.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지 마시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살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뭔가를 판단해요. 기분 나쁘고 마음도 상하고 뭐 이런 게 나 그거 할 마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연초입니다. 여러분 새초부터 새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가 변함없이 살아가는 비결은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환경도 아니에요. 환경과 감정은 늘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요. 사람이 기준이에요. 늘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언제나 말씀 붙들고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신령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은요.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가니까 아침에 가나안 땅을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여기 미혹, 이 미혹은요 우리가 간단한 단어인 것 같지만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것은요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미혹이 주는 교훈입니다. 주의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심하라, 주의하라, 삼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요 동일한 원형이 뭐냐면요 본다라는 말입니다. 2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내적인 것을 보고 분별하라는 겁니다. 주의하라 이 말은요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외형적인 것에 속지 말고 내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영적 힘을 키워야 합니다. 자 그럼 미혹의 현상들을 한번 보자고요. 6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6절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미혹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이미 감히 성교회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습니까? 온 세계가 집중하고 난리였죠.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할 것 같으면은 AD 66년에서 70년에 있었던 유대 전쟁 기간 동안에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참 많잖아요. 정명석이는 재판에서 뭐라 그랬어요? AM에서 총대했던 정명석은 이번에 17년 구형 받았잖아요. 자기는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죠. 인간은요 언제든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그리고 합리화를 시키는데 아주 뛰어납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 안 했다라고 해요. 참 안타까운 거죠. 7절 보세요. 지구촌 곳곳에서 난리가 일어나지만은 끝이 아니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난리가 무슨 말이에요? 전쟁과 전투를 말하거든요. 근데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지금도 우리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전쟁. 민족과 나라가 대적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요 국내전과 국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8절에 보면 지진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한반도도 더 이상 지진에서 자유로운 나라가 아니잖아요.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잖아요. 9절과 12절과 13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홍해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보면 공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코로나 때 팬데믹 때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차라리 신앙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신앙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절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정책이라고요? 성경에서 잘못되었다면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사 이래로 국가가 이 기독교를 향하여서 정말로 호의적이면서 신앙생활을 뜨겁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가 언제 있었어요? 여차못 국가를 정치적으로 이용만 해주지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해야 되지만은 신앙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지켜야 돼요. 뿐만 아니에요. 12절 말씀을 보셔도 알겠습니다만은요. 가족 간에도 서로 불신의 관계가 되어주고 가족 간에도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인륜과 천륜이 무너진다는 이야기예요.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요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힘들게 하는 건 말세의 징조예요. 말세에는요 죄성이 점점 더 발달되는 거예요. 갈수록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요. 뭐 AI가 어떻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문명을 가지고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좋아질 거라고요. 누가 그래요? 잊지 마세요. 인간의 죄성이 변화되지 않는 이상 세상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고도로 악해질 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미혹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말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때가 끝이 아니라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가 끝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나요?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아니구나. 오래오래 사셔.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원해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마라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 전해야 됩니다.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돼요. 땅끝까지. 먹고 사는 것에 허덕이며 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어떤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부끄러운 가운데 구원받을 것 같아요?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복음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땅끝은요 바로 내 옆사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옆사람, 그 사람이 땅끝일 수 있는 거예요. 다 구원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했다. 얼마나 안타깝냐.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에 재림하십니다.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다 호련히 들림을 받고 변화돼서 들림 받을 거예요.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때요? 여러분 누구를 미워했던 감정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붙잡고 싶어 했던 돈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명예요? 학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체면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가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 뜨거운 열정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분명한 믿음 갖고 살기 바랍니다. 분명한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주님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한번 읽어보자고요. 11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네, 너무 염려하지 말래요. 믿음을 지키면서 살면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께서 다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할까 이 말을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성령이 함께 해주신대요. 그럼 너무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걱정할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13절 보자고요. 13절 함께 읽어보자고요.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랑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조금만 눈빛만 달라도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잖아요. 저는요, 눈치가 좀 없어요. 눈치가 없는데 또 영적인 것은 또 눈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치가 없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아니, 저는 그래요. 뭐 눈치 없으면 어때요? 영치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눈치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진짜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에게 뭐 사랑받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아요. 그러면 갈증이 나요. 그러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미움 받는 거요? 그거 당연해요. 믿음 생활 잘하는데 미움 받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꼭 사랑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뭐냐면요, 끝까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히브리어로 믿음은요, 견디는 것입니다. 에무나,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뭐냐? 믿음이 뭐냐?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것.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사람들의 어떤 표정 때문에, 감정 때문에 너무 여러분 감정 소비하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디는 거, 이게 뭘까요?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당할수록 복음과 말씀으로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건강한 믿음 가지면은 잡다한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은 환난에 대한 그런 분별을 하면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거든요. 15절 한번 볼까요? 15절에 보면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웬 뚱딴지 같이 말이죠. 엉뚱한 말씀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하면서 뭐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까지 막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말이 뭐예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자,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뭐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지붕에 있는 자.
아니 지붕에 있는 자가 뭐예요? 이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지붕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휴식을 취할 때 지붕 위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게 중요한 의미예요. 기도할 때 이 지붕 위에 올라갑니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지붕에서 기도하다 환상 보잖아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붕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거나 휴식을 취하거나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에 집안에 있는 물건, 아니 기도하다가 집안에 있는 물건 어려움이 왔는데 집안에 있는 물건 가지러 간단 말이죠. 밭에서 일하다가 더우니까 불편하니까 옷을 벗어났어요. 그 옷을 가지려고 돌아선다라든가 무슨 말입니까? 이런 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해서 너무나 벗어놓은 거, 그리고 이렇게 잘 보관해놓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련을 갖고 그것을 잡으려고,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려고 뒤돌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계속 기도하고요. 주님 의지하는 자는 계속 주님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세상 것 붙잡는 거 아닙니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18절 말씀을 보자고요.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젊었을 때에. 그런데 무슨 말입니까? 아이를 벤 자나 젖먹이는 자들, 이 누굽니까? 언제나 아이와 산모는 같이 함께 붙어 있잖아요. 아이를 임신을 했거나 아이를 젖먹이거나 늘 같이 붙어 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가장 사랑받고 보호받을 자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가장 사랑받아야 할 자도, 가장 보호를 받아야 할 자도 말세에는요,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가지고 멸망을 시킬 때 11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상당수가 여자들과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잔인했죠. 너무 잔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고요. 갈수록 인간은요, 잔악해질 수 있어요. 제정 로마 시대뿐만일까요?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악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죄성이 계속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도록 우리는 나를 넘겨야 돼요. 요즘 새벽기도에 로마서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까지는 무슨 말입니까? 철저히 자기 절망이에요. 철저한 자기 절망이에요. 그리고 나서 로마서 8장부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성숙과 기쁨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요, 이거는 성도가 마땅히 읽을 때 읽어야 될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믿음이 견고해지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18절에서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재앙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래요. 정해진 재앙 아닙니까? 정해진 환난 아닙니까? 근데 마태복음에는 안식일에, 겨울과 안식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이 더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을 가지고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팔레스틴 겨울은 아주 기후 특징상 비가 많이 오는 계절인데, 한겨울인 1월과 2월에는요 아주 비가 많이 오고 춥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이, 여행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비와 추위 때문에 이동이 쉽지 않은데, 더군다나 그때가 안식일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아주 유대 공식법상 노동할 수 없는 날이고, 율법사들은요 1마일을 옮기면, 지나가면 안 돼요. 1마일 안에 늘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실제로 이 규정 때문에 기원전 168년 수리아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돼지 피를 성전에 뿌리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성전에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볼 정도로 이게 예언이 된 거다, 이게 예언 성취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그런 잔인한 짓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때에 안식일, 이게 그러니까 이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한 날이 안식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안식일 규정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면은, 신선한 충격을 받았냐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라, 이 말. 아니 이런 상황에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어때요? 재앙이, 말세의 종말이 다가오는 이런 재앙의 순간에 기도하래요. 이걸 놓고 기도하래요. 아니 정해진 날인데. 그런데 재밌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무리 말세의 재앙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환란이 정해졌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은 이 일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할까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은혜가 임한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심판의 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거기에 은혜가 있대요.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아니, 전율이 느껴지지 않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고 계속 묵상하게 됐어요. 기도하면 은혜가 있다. 바꾸잖아. 바꾸면 그냥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요. 계절도 바뀌어진대요. 상황이 바뀌어진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심판이라 할지라도 재앙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면 은혜로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다. 잊지 마세요.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해요. 여러분의 감정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감정이 어떠하든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기도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 저는 계속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2월 1일부터 우리는 6시에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토요일 날이잖아요. 근데 토요일 날 한번 힘내서 했어요. 그 다음날 바로 또 새벽 기도 이어지는 게 아니고 주일 날이잖아요. 한 템포 쉬었다가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저는 원하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를 가지고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20절 말씀 보자고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감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절단하다, 짧게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짧게 줄이다. 여러분 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줄여주신대요. 잘라버린대요. 제거도 해주신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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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우리 가슴 속에 한 가지 선명하게 남아야 할 단어가 있다면 기도하라. 기도하라. 21절로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은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한대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잘 보세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대요.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미혹한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과 말씀으로요 완전히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 예화하고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탁구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수들은요 자세는 좋을 수 있어요. 자세는 좋을 수 있는데 하수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서브를 분별을 못해요. 고수들은요 서브를 가지고 회전을 하는 것 같은데 커트를 해버려요. 분명히 회전이었어요. 모션은 회전인데 이게 커트예요. 또 어떤 때는 이게 커트인 것 같은데 무회전으로 OC라고 그래요. 이게 무회전으로 그냥 쭉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냥 되면 공중에 떠버려요. 그러니까 서브를 분별하면은요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자세도 좋은데 지식이 있고 자세가 좋은데 이 서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요 시합에 질 수밖에 없어요. 가끔 훅 서브를 넣어요. 훅 서브를 넣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걸 또 몰라요. 근데 그냥 밀어버리는 수도 있어요. 커트할 수도 있어요. 이 회전을 가지고 뭔 서브가 회전인지 아니면 무회전인지 커트인지 이걸 분별 못하면은 서브를 잘 못 받는단 말이죠. 저는요 바로 신앙생활에 자세가 좋아요. 자세가 좋은데 말씀과 복음이 없으면은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다고요. 서브를 볼 때 마주 보고 있는데 저 서브를 보면서 아 저것이 그 잠깐 사이에 저것이 훅인지 아니면은 커트인지 회전인지 이걸 봐야 되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말씀으로 바로 서 있을 때에 아 이것이 사단의 역사인지 아닌지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 지식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세가 안 좋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분별력. 이게 바로 실력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서브를 막을 수 있잖아요. 분별력이 있어야 사단의 역사를 가지고 꿰뚫어보고 방어를 할 수 있잖아요. 방어뿐만 해요? 이겨버리죠.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서브는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서브를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어버리든지 아니면 아주 깊게 타트를 가지고 세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밀어버린다든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 분별력이 뭐라고요? 복음과 말씀입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되면은 세상의 종말의 끝이라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